오늘, 우리 춘식 집사가 그 유고를 당하는 바람에, 제가 이 부득이 이 사회를 맡게 됐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식 그 집사의 모친도 오늘 소천하셨지만, 어, 우리 흥수가 3년 전 5월 달에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주기가 되는, 5월 달이 3주기 되는 달입니다. 5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달에 또 우리 흥국장로 부인이신 이혜경 목사님이 불의에 또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또 기도하는 겸해서 잠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찬송 465장을 부름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나의 진실하고 날 보는다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주에 나 요란히 늘 승리하리라. 나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아 나 잊으리. 연약한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나 용감하여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럼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홍국 장로가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서울고등학교 24의 동기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게으르고 인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함으로 경각간의 건져냄을 받는 강력한 돌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그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풍요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그 겸손을 받아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춘식 친구의 어머니께서 잠든 가운데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아쉬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분의 삶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겨진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춘식 친구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간구합니다. 주님, 6월 3일 예정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 시스템이 단번에 무너지게 하시고 음모로 치부되는 속임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기꺼이 드리는 우리 이종만 회장님, 또 오경숙 집사님, 김영배 교수님, 장계범 권사님, 김수정 장로님, 오성진 원장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언제나 신호회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감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 구자경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의
날써 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우리 장권사님 찬양, 귀한 찬양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도했던 지난 모임, 1월 모임이죠. 그때 본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이게 선언문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에 동의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선언에 동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장 1절 말씀이 중요한 건데요. 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다 하는 말에는 그 밑바탕에 전제가 있거든요.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필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쓸모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다 사용하기 위한 목적, 쓸모라고 하는 게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세상의 발명품 가운데 아주 쓸모없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쓸모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나름대로 이렇게 쓸모가 있겠다 생각해서 만들어도 쓸모없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쓸모가 없는 거, 그건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작품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쓸모가 없다.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1장 2절 이하에 등장하는 천지 만물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또 그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세상 천지 만물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연출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그래요? 참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봄꽃이 좋아서 저희 여주, 제가 사는 여주에 아주 공원들이 좋은 데가 있어서 쭉 다니면 그 봄꽃이 피어 있는데 아주 화려한 장미, 이런 것들, 물론 아름답죠. 그런데 그 길가에 소위 잡초라고 말하는 야생화, 조그만 풀
난 뭐 이름이 있겠지만 무슨 이름인지 모르는데 작은 꽃이 피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작은 꽃도 완벽하더라고요. 꽃잎이 이렇게 오밀조밀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완벽한 아름다움을. 야, 하나님 솜씨는 정말 놀랍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는 참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겸손해지고요. 저절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어디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웅장한 어떤 굴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굴이니까 아주 울림이 좋은데 누군가가 막 저절로 감동해가지고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굴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뭐 굉장한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극치의 행복을 맛보았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의 신비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아름다움 가운데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만물의 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쓸모. 그 사람은 쓸모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다른 말로 사명 이렇게 말하죠. 그 사명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게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 진술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사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또 그들의 지지자들이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 다시 말해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뽑히는 대통령은요,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통치자라고 말해요. 다스리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스리는 권세, 얼마나 대단하고 그에 따른 영광은 또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그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사람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로 대대로 이어지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신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런데 조선실록, 조선시대 왕들의 행적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록 문화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실록을 보면 아주 왕들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실록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역대 왕들에게 큰 두 가지 문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를 잇는 문제입니다. 이 왕이 아들을 낳아야 왕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대를 잇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도록 왕위가 보존될 수 있는 일,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일이냐? 사람이 장가 들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뭐 그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자식을 낳는 것 아니야? 게다가 왕은 아내도 여럿인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게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게 그만큼 역대 왕들의 건강이 좋지 못했다.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왕이 온갖 좋은 거 먹고요. 의사들이 매달려서 건강 유지에 신경을 쓰고 노력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몇 사람의 현대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기록을 보고 이 왕의 건강의 문제는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연구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거죠. 근데 역대 왕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그래서 운동 부족. 그리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아래오키 황송하오나 이게 문제.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 모든 왕들이 건강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옛날 왕이 뭐 굉장히 호화스럽고 굉장히 떵떵거리고 막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깎아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만 해도 왕위에 올랐던 두 왕이 탄핵으로 실각해서 연산군, 광해군으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늘의 아들로 우상화되었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섬기는 자는 백성을 우선으로 여겨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왕좌에 올랐다 쫓겨난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가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거 우리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은요 하늘이 내린 존재인 왕이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왕들은 백성을 하늘처럼 알아야 진짜 왕 노릇이 가능하다 하는 걸 늘 마음에 새겨야 됐던 겁니다. 이게 소위 제왕학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긴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대궐 앞들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무리 가물고 더운 여름이라도 임금은요 시원한 얼음 서빙고 동빙고에서 꺼내다가 얼음물 마시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왜? 다스리는 자니까. 너무 기도를 세게 했는지 이번에는 또 가뭄이 장마가 돼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 또 단을 쌓아요. 아니 임금이 장마가 들었다고 아니 젖은 이불에서 잘 이유가 있습니까? 뽀송한 금침에서 얼마든지 잘 수 있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위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상존합니다. 혼자서 그걸 무슨 수로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 왕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자기가 그렇게 뭐 단을 쌓고 붉은 제복 입고 엎드린다고 안 올 비가 오겠습니까? 오는 비가 멈추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함께 진정으로 아파하고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통받는데 왕은 그 고통과 관계없는 세계에 산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고통을 함께 저분이 나눈다. 그래서 위안을 얻게, 힘을 얻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좀 백성들의 마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요, 억압하고 힘을 과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섬긴다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섬김으로 다스림을 받는 대상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물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쓰임새에 합당한 겁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독일 신약가 본 페퍼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 뭐냐? Man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던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요새 뭐 환경 위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요새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요 섬기는 자가 폭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들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막 탄핵 사무소를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환경 문제로 인한 재앙, 이게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의 발만 닿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연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제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못된 임금이 백성들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제 욕심만 차려서 주지용림에 빠져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기심,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눈먼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자가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순전히 이기적인 욕망에 이기적인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죄,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관역을 벗어난 인간의 무절제한 탐욕을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서 본래적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가 종교적이 된 게, 우리들의 행동거지가 종교적이 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본성적인 이기적 탐욕을 극복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절정이죠. 구원 사건의 절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걷게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극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서로서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야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더러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야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것.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랍고도 거룩한 소명에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전부 다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아. 그게 바르게 사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건 이런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세상에 한복판에 두 발 딛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째서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돼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두움이 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건 어둠이 짙어서가 아니거든요. 어둠의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걸 이기지 못할, 썩어가는 부패함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 들어올 때,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다 제 욕망만 따라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도전을 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면에는 지금은 망가졌지만 그 형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가끔씩 신문을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선행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작게 실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가게에 막 주문의 폭주가 돼가지고 뭐 정신없이 바빠진다 뭐 이런 기사 자주 실리잖아요. 여러분 다 썩어진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난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굉장히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작게라도 뭐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뿌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얼마나 도전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고.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 주변에 수없이 많지만 별다른 걸 느끼지 못하겠다. 뭐 너나 내나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흐름은 똑같은데 그냥 말만, 언어만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태도만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첫 페이지에 너희들의 사명은 이거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라. 딱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들 나이가 이렇게 흘러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거둬가시지 않고, 오늘도 부흥의 얘기를 듣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이 자리에 남겨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신방 다니면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 신방 가잖아요. 사방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중에 헤매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쓸모없는 이 인생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손녀딸이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만 들으세요. 손녀가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왜? 아주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야, 감기 기운 있다, 약 사와라. 진실한 기도만 들으세요. 그렇게 우스운 소리, 우스운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아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세요.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병세가만 누워 계시지만 권사님 아직 데리고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쓸모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사명 잘 마무리 짓고 감당하시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모셔가실 거예요. 뭐가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나에게도 남은 사명일까 기도하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시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위로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어른도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고 거두어 가시지 않는데, 새끼 멀쩡하게 밥을 먹고 밤이면 멀쩡하게 잠자리 잘 들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누가 나로 인해서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토전을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소중한 신우의 모임에 저희들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넉넉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옥의 뿌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있기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구원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만물을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